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마가복음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지금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좀 길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전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십니다. 때가 이미 찼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 복음 믿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더 복음을 믿으며 복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으니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더 철저히 믿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고백이고 첫 선포였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1장 15절에 나왔었지요. 그렇게 첫 말씀을 선포하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제자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제자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교의 본질적인 요소인데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제자들은요, 보통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해 갑니다. 랍비를 선택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제자를 선택하시지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복은 그 예수께 선택받은 것 하나만도 큰 복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선택받은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예수를 따르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사고와 방식, 내가 이제껏 살았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그 가치관을 따라 나가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되겠다는 선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들을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해 가면서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버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름받은 제자라면 우리는 이제 내 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안식일 날 어디로 가십니까?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의 첫 이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이적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가서야 나와요. 8장 첫 번째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마태복음의 첫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장에서 첫 이적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귀신의 지배를 받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제일 먼저 드러내 보이시냐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사람들 앞에 갔더니 소리를 지르지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귀신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마다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사단의 영역이, 귀신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버리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신대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친 때가 언제냐?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데 답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여기 원식이 어디 나오나 했더니 21절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29절에 회당에서 나오셨죠. 곧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은 안식일에 연결돼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치시니까 저물매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런 식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연약해지고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 오면 그들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런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마자 35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없습니다. 단지 한국 선교사가 간 곳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특징인데 금요 철야 기도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개척을 하면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항상 하지요. 자, 새벽 기도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자, 마가복음에 한적한 곳이 많이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에레몬토스폰이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가신 거지요. 거기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요. 그냥 하루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눈이 일찍 띄어졌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늘 깨우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늘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6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시몬과 그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스타가 되는 것, 그래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시지요.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지요. 한 지역에 묶여서 그 지역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니셨고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 다음에 40절에 넘어가면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병 환자가 와서 날 좀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말이잖아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함을 의미하는 그 질병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하나이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41절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부정함과 깨끗함입니다. 이 부정함은 뭐로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병은 우리 죄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똑같은 건 뭐냐면 나병은 감각을 없앱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습니다. 몸에서 자기 몸 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그 질병이 나병입니다. 죄가 이와 같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인이 되고 있고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그와 같은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함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전파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45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이지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왜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광야라는 곳이 한 곳 있는 게 좋아요. 광야하면은 두드러기 날 것 같아. 너무 싫은데 광야라는 곳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 집 보면 장독대 구석으로 가서 기도도 하시고 어머니들 이렇게 아궁이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곳이 다 기도의 자리가 되지요. 왜요? 그곳만이 조용히 나 혼자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거기가 어쩌면 예수님이 찾았던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지요. 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그냥 너무 힘들 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면 너무 좋고요. 교회가 너무 멀면 가정의 한 곳에 그렇게 무릎 꿇으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이것도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지요. 자,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옵니다. 마태복음에 4사람이 안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이때 유대 땅에 있는 그 지붕은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붕이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붕이 보통은 우리나라 그 옛날 기와집 콘크리트 같은 거 없었잖아요. 집 얹고 진흙 얹고 집 얹고 진흙 얹고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지푸라기 뜯으면 얼마나 뜯어낼 수 있지요. 이 유대 땅 가운데 이 당시의 집도 천장에 올라가면 천장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흙하고 나무 잎사귀에서 계속 엉켜서 이게 방수가 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내요. 중병자를 내리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5절에 보면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능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죄 사함의 선언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는 그 사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인 네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 또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치유하여 보내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닷가로 가시지요. 자,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는 건 오전이에요, 저녁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 산에 올라가시면 무조건 저녁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시면 무조건 아침입니다. 왜요?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게 아침이고, 저녁이 되면 거꾸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13절에 보면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지나가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게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나오죠.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알페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를 보고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세리가 곧 따라가요. 일어나서 따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콜링이 있을 때 그냥 일어나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예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비유도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콜링일 때 우리가 순종하여 레위처럼 일어나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레위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에 앉아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지요. 세리들이 주로 누구하고 친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친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너희들이 많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요. 늘 주님 앞에 있으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만큼 주님은 지금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어서 금식 논쟁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혼인집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금식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때 만약에 금식일과 겹쳐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금식을 안 해도 됩니다.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가면 안식일에 미리 삭 자르는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잖아요. 12장에 나왔죠. 12권은장. 안식일에 12권은장.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첫 번째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안식일날 12권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벌써 제가 숫자를 3개를 말한 겁니다. 12권은 이유.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미래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미리삭 12이유가 있어요. 12권은 이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시험 볼 때는요, 어떻든 간에 장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좋은 성경책 보시면 거기에 마태복음 뭐 그 이렇게 가로치고 어디에 나온다는 거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싼 거는 이거 안 나와. 그 시험 볼 때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 이런 거 딱 머릿속에 미리사 사건이 있는데 어디 나오지? 그러면 12권의 이유가 있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 이렇게 해서 좀 말로 만들어서 외웠었는데,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미리삭을 다니면서 걸어가다 시장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봤지만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안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얘기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도원에서 공부할 때 복음서를 강의했던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겪었던 것,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저녁 6시부터입니다. 다음 날 6시까지.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쭉 넘어가요. 자 밤이 됐는데 이제 한 그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교수 집에 초청받아서 집에 갔는데, 온 집에 이렇게 불을 다 밝혔대요. 밝혀놓고 있고 음식을 먹는데, 근데 주방을 보니까 주방 불을 가장 아주 작은 불로 음식을 데우고 있더래요. 근데 다 먹었는데도 불도 안 끄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각 방마다 불을 하나도 안 껐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불을 안 끄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식일 날 불 끄는 것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불을 켜놓고 음식도 아주 많이만 전만해서 아주 약한 불로 그냥 계속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떠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 지난 다음에 청소를 하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래요? 그럼 내가 꺼줄게. 그래서 방 다니면서 불 다 꺼줬대요. 난 유대인 아니니까. 그리고 불 다 꺼주고. 네, 그 일화를 한번 소개해 주시는데, 지금도 이들이요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새끼 음식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불 안으로 들어간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그날에 일을 안 하는 것에만 초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가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은 원래 언제 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8째 날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 8째 날에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6일 잘하고 주일날 안식하고 월요일날 다시 일 시작하니까, 그럼 그 개념이라면 안식일날 우리가 편히 쉬는 게 안식일이라면 하나님도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째 다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6일째 끝나고 7일째 안식하시고 쭉 안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쉬는 것라는 의미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그 안식의 개념 자체가, 쉰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의 쉼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날이지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 날 아닙니까? 하나님 날 맞지요. 자, 여섯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말씀으로 완성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이루었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디 있어든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2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자, 3장에 가면 3장에 한 손 마른 자가 또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던 사건이지요. 자,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또 봐요. 자, 그걸 다 아시고 4절에 이런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을 못해요. 왜요?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기준 갖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노하시면 눈에 불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시지요.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옵니다. 7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자들과 함께 어디로 물러가세요?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바다로 가셨으니까 이때가 또 언제예요? 네, 오전 시간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엎드러져 부르짖으려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경고하여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타내지 못하게 하세요. 아직 주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녁 때가 가까이 온 거지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거지요. 자, 그들 가운데 12를 세우셨어요. 자, 이는 왜 세우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지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이름이 쭉 등장을 하지요.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첫 글자만 딴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다시 뭐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요 미쳤다라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메시아라고 나오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이는 그가 미쳤다 그래서 저렇다라고 그 친족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 하나님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지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단들은 요거 갖고 이제 사람을 겁박을 주지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면 너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벌 떨지요. 요새 뭐 나는 신이다라는 뭐 다큐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JMS가 제일 먼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기동산 그거 지금 방영 못하게 하려고 막 이제 지금 법적으로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뭐 그게 방영될 때마다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지금 계속 아마 법원에다가 내서 지금 일단은 방역 중지 조치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예수님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 세상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래요. 네. 이제는 조금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게 좀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남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이제 돼야 되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을 현혹하는데, 성령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 묶어버리지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우리 가족 공동체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그 가족의 테두리가 다시 영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요. 자, 4장에는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4가지 비유가 집중되어 있는 장이 4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뭐 많이 봤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또 4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이 나갔을 때 촛불을 켜가지고 밑에 두는 사람 별로 없지요. 밝히려면 높은 곳에 둬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 하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거 숨길 수 없지요. 복음의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이 빛나는 것은 숨겨둘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나와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자, 이제 봄이 오면 싹이 나지요. 지금 여러분들 자두나무에 벌써 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에 또 막 축구 그러니까 얘가 나오다 들어갔다 나오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확 이제 막 그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싹이 나와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 푸른색 아주 연한 연녹색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참 예쁜데, 근데 씨를 뿌리고요 잊고 있어도 나지요 싹이. 그 싹이 나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뭐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보면 초등학교 하면 2, 3학년 정도 되면 이게 뭘 심어요? 뭐죠 그게? 강낭콩 심어서 그거 이렇게 자라는 거 이렇게 연구해서 그거 날짜별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놓고 계속 애가 쳐다보고 있어요 물 주고. 근데 되게 빨리 나요 강낭콩이. 의외로 이렇게 약간 따뜻한 햇빛만 오면은 금방 싹이 축축축 올라와요. 빨리 올라오는 대신 빨리 죽더라고요. 오래 못 가고. 근데 꽤 오래 키웠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라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땅에서부터 이게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싹이 나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씨만 심겨지면 모르는 사이에 이 씨가 자라서 열매까지 충실한 곡식까지 맺히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면 그 씨는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씨가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의 모든 것, 또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짧은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씨가 자라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씨가 전해졌는데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그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찌다 보면 이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면 알지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해놓고 이건 찔러봤는데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아직 더 익혀야 돼. 그래서 놔뒀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복음 전하고 한번 눌러보면 이게 익었다 싶으면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근데 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고 그 씨가 발아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겨자 12호는 마태복음에서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왔었죠. 자,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35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광풍이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지요. 그 제자들이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합니다. 이때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40절에 보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작으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마가복음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서워할 만한 광풍들이 안 일을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광풍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광풍이 저렇게 잔잔할 수 있을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예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이런 광풍들이 안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도 잔잔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자, 5장에 가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나오죠. 1절에 5장 1절에 이 거라사인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거라사 지명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나오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4절에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요.
고랑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와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똑같은, 귀신들이 항상 나타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딱 보고, 왜요? 이 지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이름이 군대랍니다. 군대. 자, 이 말은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기온은 로마의 이 군대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단위되는 그 군대가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6천 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는 제가 가면 지금은 좀 분대별로 있지만 한 내부만에 한 개의 소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개의 소대 한 분대에 벌써 까먹어 한 30명 한 소대가 한 30명 돼요. 많으면 30명, 적으면 20에서 30명 사이인데 중대는 그 숫자가 4개의 소대가 있는 게 한 중대입니다. 그 중대가 3개 모인 게 연대예요. 그 연대 3개가 모인 게 사단입니다. 모르시겠죠? 들으셔도. 네. 사단 정도 되면 명수가 꽤 돼요. 사단장이 그래서 굉장히 높고 사단장은 원스타 정도 돼야지 사단장이 됩니다. 스타가 원스타 되면 여러분들 꽤 높아요.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별이에요, 별. 아무도 손 잘 못 대는 별입니다. 자, 여기 레기온이면 6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군대래요. 그래서 자기 지방에 내보내지 말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요구하죠.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번에도 마태복음 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워요, 안 키워요? 절대로 안 키웁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돼지를 왜 키울까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돼지는 누가 먹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돼지 머리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땅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가 몇 마리 있어? 13절에 보니까 2,000마리.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명수가 아니라 이 돼지 숫자는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여러분들 2,000마리가 지금 여기가 이 지역이 발굴이 됐고요. 여기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전에 그 발굴이 됐대요. 그 교회가. 근데 보니까 이 바닷가는 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지요. 호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어디로 지금 달려 들어간 거예요? 호수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돼지가 귀신 들린 돼지 들어오셨어요? 돼지 소리? 못 들어오셨죠? 돼지 소리도 막 이상한 돼지 소리 내는 애들이 귀신 들린 돼지래요. 꽥꽥이 아니라 그 산돼지, 멧돼지 소리 내는 거하고 집돼지하고 소리 다르죠. 그래서 산돼지는 막 그 멧돼지 소리만 막 되게 무서워요. 꽥꽥거리는데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 이 돼지들이 산에서 비탈길을 내리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른 게 아니라요. 이건 돼지의 몸의 특성상 비탈길을 내리달릴 수 없습니다. 다리가 짧은 동물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위로 쫙 올라가면 엄청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밑으로 내리면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계속 코를 박아요, 바닥에. 그래서 절대로 이 돼지는 비탈길을 내려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빙빙빙 돌아야 돼요. 평지와 같이 아주 비탈이 아주 경사가 낮은 그 비탈길을 빙빙빙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어렸을 때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가 산으로 도망가면 그날은 공친 거래요. 산에 올라가서 잡아갖고 올라가면 30분이면 올라간답니다. 근데 데리고 나오는데 반내절이 걸린대요. 절대로 밑으로 안 내려온대요. 뱅뱅뱅 돌아야 된대요. 하루 종일 이렇게 뱅뱅 산을 돌아서 내려와야지 절대로 그냥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비탈로 내리달아라고 그러니까 내리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2,000마리가 뒤에 엉킨 거에다가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2,000마리가 내리달고 막 굴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서 도망해서 성내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께 왔는데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그가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요. 떠나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전까지 요 사건 외에 앞뒤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함구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하지 마. 귀신한테도 입 다물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한테는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땅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가 가서 어떻게 해요?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합니다. 딱 좋아요. 군대 가볼리. 군대 귀신, 데가볼리. 그래서 군대 가볼리. 이렇게 오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데가볼리. 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십니다. 자, 또 바닷가에 계시지요. 그러면 또 시간대가 언제라고요? 오전 시간에 나고 오전 시간, 바닷가 오전, 산은 저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자, 이름이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좀 구원을 받아 살게 하셔서라고 23절에 얘기를 하지요.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간절히 요청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지금 자기의 위치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는 허락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한 건 뭐예요? 어린 딸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와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근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가 자세히 나오지요. 마가복음의 이 사건들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 데가볼리 지역에 갔던 군대 귀신 걸린 자도 보면 마태복음보다 한 3배, 4배의 길이만큼 설명이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기록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부정한 여인이, 자,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가진 것까지 다 탕진하고 효험도 없어요. 근데 27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 이 소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정한 여인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요, 그 여인이 만진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부정한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자기 주위에 못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조용히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살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여전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저 중국 땅에는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교회를 다 핍박하고 지금 중국 땅에서 뭐 선교사님 다 내쫓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 아세요? 핍박이 임하면 임할수록 복음은 더 확산이 됩니다. 그게 이제까지 세계사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핍박이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지만 중국 땅에 한 1억 명 넘게 아마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1억 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 이미 중국의 고안당에 있는 그 위에 직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병 가운데 이 끼어 들어와서 이렇게 손을 대는 이유는 뭐냐면 28절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거는 공식이 나온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 여인 생각이에요. 그냥 예수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이 여인의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앞에 누가 나왔는데 예수님 옷에 닿기만 해도 나았대. 이런 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옷에 손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뭐 30년 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았지요. 내가 죽게 나와서 뭐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됐더라.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뭐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만졌더니 어떻게 해요? 29절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릅니다. 그 여인이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그 질병이 나았음을 몸에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은 것을 알고 묻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대는 누가 되었냐? 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31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쭉 돌아보시다가 여자하고 눈이 마주친 거지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은 부정한 가운데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뭐 한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 질병이 나은 것도 그 능력을 받은 것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쪽 구석에는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이것이 밝혀지면 여기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만지면 오히려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굴 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셔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터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세 명과 함께 회당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죽었으니까. 그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체도 부정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가지요. 죽음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리다굼, 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지요. 그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든 아니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든 주님께 터치되고 만져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과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주님과 만나고 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귀신의 영,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주의 역사를 경험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또 주님을 만나고 만지며 주님의 손길이 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 자신 가운데에 주님과의 온전한 접촉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와 또한 어둠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와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자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와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것처럼, 또한 주님을 만지고 또한 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만지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 주님을 만질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